믿고 순종하는 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5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습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 복습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의 앞면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 지도입니다. 지도. 이것이 요게 중간 제일 위에 보면 가나안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지요.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 살았습니다. 이제 이사 와가지고요. 이 땅을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세상 중앙이라고 합니다. 세상 중앙.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가운데에, 지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점 찍었다 딱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세상 중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도록 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 이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문화, 가나안 다른 민족에 이제 동화되어 가지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나 하면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애굽 시내 있잖아요. 애굽 시내 글자 보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사도록 하시고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애굽 시내에서 그 지중해 있는데 직선 거리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길로 안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있잖아요. 호르산이 있고 쭉 그래서 쭉 빙 둘러 가도록 이렇게 했을까? 원래는 이렇게 하살 방향이 이렇게 아닙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 있잖아요. 그죠? 브엘세바 호르마 있고 1번부터 6번, 3번인데 이게 여기서 뺑뺑 돌아. 여기서 38년 동안 뺑뺑 돕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 8번, 5번 이렇게 모압 땅 이렇게 한번 지나간 요것은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38년 동안은 여기 가데스 바네와 브엘세바, 호르마 여기 신강에서 여기 신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38년 동안 뺑뺑 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중앙에 보면 에돔 있잖아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예.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 위에 보면은 모압 있잖아요, 그죠?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 그죠? 그게 모압입니다. 그 위에 암몬은 롯의 둘째 딸, 그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해가 하여튼 이야기 알지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이거 읽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을 안 봤어야 된다. 그 보고 교회를 안 다녔다. 옆에 그 호수 안에 있잖아요. 아라바 바다, 그죠? 신명기 1장 1절 보면 아라바 강야가 있거든요. 이게 암몬, 모압이 아라바 강야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이게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이게 말 들어보셨죠? 사해. 사해가 아라바 바다고 그 앞에 모압, 암몬 그 지역을
아라바 강야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아라바 강야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예.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데 적군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지해야 할 땅은 차지하라 그랬는데 차지하지 말라 하는 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이스라엘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해줬어요. 먹을 걸 달라고 먹어주고 입을 걸 달라고 입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는 하지 마라. 요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모압 자손이 보호를 받습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이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모압 자손이 약속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에서 4주 훈련 받고 부산으로 제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사단에 가니까 인사과장이 저 고향 청송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저도 막 덩달아 반가워하려고 하는데 그때 궁이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등면이지. 이등면이 억수로 반가워. 그 중사한테 인사과장이 반갑습니다 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게 궁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청송 사람이라고 얼마나 반가워해주고 먹을 것도 막 챙겨주고 걱정 마라. 내가 네 좋은 데 보내줬구만. 부산에 왔는 것만 해도 저거 그래요. 이 백 누가 있나? 저 백이 없는데요. 백 저 하나밖에 백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명씩 끌어가지고 배치를 시키는데 제 앞에 아가 투스타 그 아들이에요. 투스타 아들.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인계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왔는데 그것도 하나 은혜죠. 이리 왔는데 하여튼 그 인사과장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어디에 배치를 받았냐 하면은 창원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 106 탱크 잡는 무반동총 그걸 제가 전공을 받았습니다. 이 106이 이제 지프차에 그걸 올려가지고 훈련할 때 그걸 하거든요. 그 다른 군인들은 걸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차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 같은데. 하여튼 편하게 군생을 했단 말이죠. 예. 다른 애들은 막 포들고 막 하는데 저는 쉬웠다니까, 쉬웠다니까. 그게 안다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왜 어느 낯선 곳에 가면 같은 고향 사람 보면 어차피 반가워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같은 성도에 같은 뭐 바깥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자,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네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복습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위에부터 그것을 올라갑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흉흉했습니다. 동성애가 심했습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롯을 불러내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 아니었으면은 그 유황불에 다 죽었어요. 누구를 안다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느냐?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18장이 중요한 거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도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막 땀이 나도 기도해요. 겨울에 제가 있으면 옷을 한 4개, 5개 입거든, 위에요. 좀 더우면 하나 벗고, 또 벗고 해가지고, 늦는 것만 입고 기도해요. 겨울도 막 땀을 날 때까지 기도해요. 그 정도 기도하거든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하면 내 조카도 아브라함, 롯도 죽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5명이 빠진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이 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것도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40명이면 이런 식으로 이것만 말했어도 30명이면 몇 명까지 내려가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받을 때까지, 약속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약속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9장에서 소돔이 멸망받을 때 롯이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이 처절한 기도 때문에 것이죠. 롯을 보호해 주겠다. 롯을 내가 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보면요, 이 남유다의 요람이 있어요. 제9대 왕 요람이에요. 이 요람은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북쪽 왕 아합,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드로의 딸이거든요. 그 바알신 아스라신을 데려와가지고 전국에 전도한 사람이 이세벨이고 그 딸이 아달랴, 남편이 요람입니다. 그게 남유다까지도 온 나라가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열받잖아요. 이게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그 차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보면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도시를 멸할 때에 어느 누구의 교회, 어느 누구 목사, 어느 누구의 권사님, 집사님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 기도를 보시고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시편 55편 17절 보면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3번 기도했어요. 시편이 보통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150편인데 한 77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시예요. 또 타직시예요. 좋을 때만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누구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도 막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만 합했어요. 남유다를 다 멸하고 싶은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7절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후손을,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만. 이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도 막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고통 나오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그 프랑스에는 냉해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포도 이삭이 싹 올라오는데 날씨가 추워가 이게 다 얼어 죽고. 그래가 포도밭에 막 불을 다 피워놨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구설을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잖아요. 지난번 주보에 그 교회 지도 이렇게 실어놨잖아요. 이야, 그래 우리나라가 보호받는 것은 그래도 좋게 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머니 기도해야 돼.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잘 되게 설렁설렁 하는 말. 그럼 믿는 얘기 아니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포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냐?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기도하면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민족은 멸하심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에밈 사람이 있어요. 그 12절에는 무슨 사람 나옵니까? 호리 사람 나와요. 20절에는 르바임 사람 나와요. 26절에는 헤스본 사람이 있어요.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찾으러 가기 전에 모압이 거기에 찾으러 가기 전에 원주민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에밈 사람, 호리 사람, 르바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보 앞면에 제가 지도 밑에다가 사진 2개 실어놨잖아요. 사진 2개. 이게 거인족이잖아요. 그죠? 거인족. 이야, 해골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른쪽에 거기 사람, 이게 뭐고, 가랭이 사이에 있고, 거인이 있는. 또 이게 아낙 족속이 막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에밈 사람이나 르바임 사람이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보통 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2m 90이라 그러는데 이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내고 모압 자손이 거기에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압을 위해서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기도하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2번째로 언약의 사람 이삭 때문에 에서 자손이 보호를 받습니다. 12절 보면 호리 사람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 땅의 원주민이 호리 사람인데 이 호리 사람은 동굴에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굴에 가니까 살아가기가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어디 싸움하면 동굴에 싸움하면 동굴 싸움에다 불 피워가지고 뭐 던지면 수류탄 던지면 죽겠지 그것이 아니고 동굴이 어떠냐면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굴도 막 많고 넓고 밀좀 돼서가지고 어디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요새가 유리하지만 이 호리 족속이 에돔 족속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
이삭 그러지 말고 언약의 사람 이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2장 5절 6절에서 먼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5절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리라.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복을 받은 것은, 에서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이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6장 보면 한 장이 에서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약속받고 기도하는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 후손이 천국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젠가 일본 또 지진 났잖아요. 며칠 전에 또 일본이 또 독도 땅이 자기 땅으로 또 우기고 그러는데, 우리 그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중국이 뭐 군사적으로 땅이 또 넓고 군사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많으면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많으면 돼요. 중국이 저렇게 넓어도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 교회가 없으니까 저래 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군함면대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군함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누굴 제일 사랑해? 야이놈 자식아, 열 손가락 깨물어가 아는 분한 손가락 있나? 그런 말 안 있나?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지. 그런데 저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누나들 3명이고 한데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함매가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다 독립해가지고 나름대로 남에게 꾸지 않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경제적 잘 사는 것은 우리나라 복음 들어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았다 생각되기도 한데, 제가 이게 이들의 형제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가슴이 메이는 가슴이. 제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 형제들 생각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하나님, 우리 형님 항병훈, 항병규, 항병웅, 또 항국심, 항국향, 항원남, 원래는 원남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항도의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요.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 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안 된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천국 갔으면 그 마음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천국을 침노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후손들이 복받고 이삭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천국 백성이 아닌 자손도 복을 받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가?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있는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찾고 구하느냐는 것이지. 구하느냐. 인생의 최대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길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들,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팔장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애써야 돼요. 이래 설렁설렁 기도 생활, 이래 설렁설렁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떻게 기도생활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돔하고 모압하고 그 다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아직 강야 생활 중입니다. 그 강야 생활 중인데 나중에 반드시 에돔과 모압과 같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한 용법이라고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그 말이거든요. 에돔과 모압과 같이 그 원주민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약속의 자녀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차지한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말합니다. 그 문제는 가데스 바네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거든요.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전당을 보내는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받는 그 사람들 말을 따르고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왜 이렇게 망하게 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원망 불평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 이 말로 바꿔왔으면 될 텐데 이 가네스 바다에 관해서 불평, 원망 이걸 쏟아낸다는 것이죠. 밤새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기도도 말이지 않습니까? 말.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되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을 돌아가면 더 낫겠다 이렇게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를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구나. 이래서 38년 동안에 14절 오면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뭡니까? 가장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가장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나이,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것이 이스라엘처럼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보다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존경한다, 공경합니다. 이거보다고 시키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말 못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또 약하고 성격이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개지를 못해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라든지 제가 또 금요일마다 카톡 보내잖아요. 또 주보를 제가 미리 보내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면 읽고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듣고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잖아요. 거절, 거부, 거역,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이 왜 이삭입니까?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라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듣고만 말하라는 것이지. 말고 행해라는 것을 순종하는. 야고보서에서 뭐랍니까? 한결 듣고 한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행함이 너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는 당시에 안으로는 거짓 교리 다 막 자기 옳다고 하는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히브리로 돌아갔어요. 유대 종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게 옛날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익힌 것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또 형제들, 우리 부모,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